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총동원한 것보다 곱하기 무한대를 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입니다. IQ가 대체적으로 우리 평균적인 IQ가 대체적으로 한 1%도 사용을 못한대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IQ를 13% 정도 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인슈타인이래요. 13%만 썼는데도 대단한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딱 잡힌 바 되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계획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건, 목표라는 건요, 이루어져야지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표를 100번 세우고 1000번 세우고 10,000번 세우면 뭐 하겠어요? 안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탁 붙잡는 순간, 그 손에 탁 잡힌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붙잡는 게 최고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과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 형제들 중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지역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바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장이 직원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죠. 그 직원을 부를 때, 그 직원에게 뭔가를 시킬 때, 이 사람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르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장은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돈이 필요하면 돈, 그랬던 여러 가지 인맥이 필요하면 인맥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최고의 상급 다음에, 최고의 배경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자랑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하는 겁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또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냐?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로 영적인 걸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죠? 영혼 살리는 기도. 지난주에는
뇌를 살리는 기도. 이번 주에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리냐면 이걸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순간 나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살려버리고요. 2장 7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2장 18절 완전히 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로 살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한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요,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죠? 여기서부터는 왜 아무 소리를 못 하세요? 다 들으시죠? 예. 내게 임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로 세상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나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나에게는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지금 현재에 닥쳐있는 문제, 현실, 환경 모든 것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말로 내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순간.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기도해 보시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요, 이 땅에 우리가 남기고 갈 것,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무엇을 남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십니다. 욥은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겠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자녀들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이름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뭘 남기고 가실래요? 돈을 남기고 가실래요? 땅을 남기고 가실래요? 예? 뭐 남기고 가시겠어요? 예? 제자를 남기고 가시겠어요? 이야, 멋있네요.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내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양원에 딱 한 5년, 3년인가 4년 동안 있어 보면서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 제가 빨리 천국 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살아 계셔요. 왜냐면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만 계시거든요. 근데도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불려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스피노자는 그랬다라고 그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뭐를? 사과나무를 심고 가겠다. 사과나무 남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것을 남길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현주 목사, 여기 있는 분들을 이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현주 목사 한평생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다. 멋지잖아요? 저는 멋있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내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정말로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한평생을 자기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 친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근데요, 이 파스칼이 죽었는데도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친구 속에 무엇이 심겨졌느냐? 파스칼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정말로 많은 것들도 남겨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남기고 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랬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는 놀라우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남기고 가는 귀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냐? 다른 것은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구원과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절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하여튼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어디죠? 안상홍 증인이든 아니면은 안식교든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요 어떤지 아세요? 이분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그리고 또한요 이분들은요 어떠냐면요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절제를 잘합니다.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잘 안 써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나보시면 그래요.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믿는 사람 말고 대충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 진짜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한요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도 잘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위해서 금욕도 잘해요. 그리고 정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열심히 삽니다. 오히려요 크리스찬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야 진짜 보면은 그렇진 않은데 하나님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만큼 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내가 복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으니까 괜찮죠. 근데요 종교심이 강한 것을 가지고는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어떠냐면은 더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 많이 당한다니까요. 그러었다니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려심도 많고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는요 눌려 있어요. 뭔지 모르게 꾹 눌려 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완전히 참고 참다 보니까 속병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를 가지고 삶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로 저 사람 보면은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를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못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이요 더 싸움 많이 합니다.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다 보면은 술 한잔 딱 걸치면은 아니면 그래 잊어버리자 그러고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한번 딱 싸우잖아요 평생 가요. 평생. 목사 편, 장로 편, 무슨 편 딱 편 갈라가지고요 서로가 그냥 막 이렇게 이리 같은 눈으로 어디 흠잡을 데가 없나 이렇게 딱 지켜봤다가요 말꼬리 딱 잡고요 딱 넘어뜨리고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아세요? 복음 하나 없으면요 기독교인만큼요 진짜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와요. 진짜 사명자가 오고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왜? 가다 해결이 안 되어져서 이제 내가 진짜로 마지막 코스로 교회 가서 진짜 답을 얻으려고 왔다가 거기서 이제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무너졌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온다니까요.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 딱 걸려서 교회를 온다니까요.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이 복음이 없어졌다.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이제 단절되어졌다. 그 순간부터는 옛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했었던 것들 막 영적 문제들 막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심 가진 사람이요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보다요 삶을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무엇이 되느냐? 영적 문제도 있고 조금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이 되냐면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일을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죠. 그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요, 아, 이 사람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안 되는 모습,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병든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의 병든 몸, 나의 무너진 것, 나의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종교는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그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딱 기준을 정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 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 되면 진짜 복음 가져 우리는 뭐가 되면 우리 교회 누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무너진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삶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입니다 딱 그러시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가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수지 사님이 진짜로 교회에서 사명 가지고 교회를 5개 지었는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장로 안 시켜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행위가 기준이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행위를 가지고 막 해도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내가 행위를 가지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이 계속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은 우리가 나약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무엇이 되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요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요, 이제 나병 환자마들 있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이 무슨 섬이었죠? 소록도죠. 예? 그 섬을 보면서요, 저 나병 환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된다고 해서 섬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병이에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촌으로 마지막 목회의 길을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격당해서 완전히 누구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냐면 직접 자기에다가요, 뭘 했냐면 그 나병 환자의 그 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소록도에 거의 90%를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버리니까 완전히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나병 환자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요,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삶이 안 중요하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삶이 착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해도 그 삶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나면요, 창세기 3장부터 출현한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장악돼 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죠.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쭉 보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세상의 공중권세 가진 자 악한 영과 흑암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내 안에 무엇을 심느냐, 진노만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이걸 누르잖아요. 쫙 누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눌러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처 스님 책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상태가 뭐냐? 이게요, 무서운 상태인데 사단에게 장악되면요, 어떻게 하냐? 사단의 영을 받고요, 계속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 극단적인 생각과 이상한 생각과 자꾸 죽음의 생각과 아니면 불신앙의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이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쫙 들어옵니다. 미움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요,
도저히 자기 의지로는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을 찍고 부적을 붙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해보는데 결국에는 어떡하냐? 고난당하다가 계속 고난당하다가 현실적으로도 계속 고난당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이름 모를 병, 이상한 병, 도저히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병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병이 딱 이렇게 나오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집에 혹시 가신 분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만나잖아요. 진짜 무속인들 착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영적인 얘기하지 않으면 무속인들 진짜 착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만 얘기를 하면은 막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이 왜 무속을 하게 되어졌냐? 무속인들도요, 세 종류가 있잖아요. 학습무, 세습무,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는 완전히 직접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강신무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강신무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영빨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만났는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갑자기 자기의 몸에 문제가 왔는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다가 저자 신 받아야 돼. 그렇게 갈급하니까 그때 이제 찾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을 받은 거래요. 물론 이제 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그러다가 육신으로 시달리다가 정신, 육신 많은 병들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배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상,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아무리 착실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사단의 권세가 딱 장악하고요, 우리를 뒤흔든다니까요.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린다니까요. 오히려 착한 사람을요 더 이용합니다. 더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깁니다. 더 문제를 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착각떠나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이상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이 많으면 좋겠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말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분이어야 되고, 이분은 바로 우리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씨가 되면 안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원죄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DNA죠. 이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10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 사람은,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낳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 일어나는, 사단이 만든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권세가 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때 정확하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존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다. 내 자녀의 악한 그 모든 것들을 꺾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저주를 만들고, 재앙을 만들고, 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드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게 되죠.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반드시 멸망 상태로 빠지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입니다.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범죄를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도 보면은 내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그 욕심이 죄를 갖게 오는 거다. 그래 또한 항상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고 또한 선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라. 그래서 선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비움과 채움이라는 두 가지를 꼭 가르칩니다. 너의 악한 것들, 너의 더러운 것들, 너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108번 절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러고서는요, 탁 동굴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가지고 수련하면서요. 아니면 탁 앉아가지고 자정해가지고 탁 명상하면서요. 자기를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 비우면은 다음에 뭐를 하냐?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뭐 두두두둥 뚱뚱뚱 하면서 아시죠? 예? 하면서 그걸 자꾸 심겨 넣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심겨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하냐? 자범죄가 없어지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범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드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뭐 절에만 그럴까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해요. 근데 죄가 자범죄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원죄라는 게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이건요,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태어날 땐 귀여운데 자라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자녀 속에요, 뭐가 들어가냐? 거짓말이 들어가고요, 분노가 들어가고요, 이상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리고 또 아니요, 최초의 살인자,
이 사단이 그 안에 그걸 심겨놓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온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가문으로부터 오는 죄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한 그 가문의 그 배경이 나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갓집 3, 4대까지 내려가면 결국에는요 재앙이 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다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딱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죄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조금 안 된다, 조금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좀 실패가 온다. 내가 혹시 이 죄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천만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뭘 예배를 안 드렸는데 뭔가 문제가 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죄에서만 해방된 것이냐? 사단의 손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세의 천국이 내 안에 보장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다른 종교처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안 좋게 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삐뚤어 나가고 흔들렸는데 내가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희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혹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또한 뭐냐, 지금 현실로도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우리 가정이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청년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떠나가요. 그랬는데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떠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이제 이 청년한테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그 청년이 직장에서 떠나기를 기도했냐? 떠나지 말라고? 아니잖아. 이 청년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잖아.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을 놓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요, 어느 날 자기한테 문자가 왔는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죠. 완전 불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니까 이 청년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만나자. 그래서 복음 편지를 쭉 하는데 7과 딱 했는데, 이 청년이요, 이 청년이 아니죠. 결혼한 이제 새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딱 7번째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 자매라고 그래야 돼. 이 언어를 표현하는 게 힘들어. 자매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왜 기뻐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막, 목사님 제가 오늘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일단은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그래, 맛있게 먹는데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구원받고 복음을 듣는데 목사님의 그 능력으로 제가 아기를 뵀습니다. 5년 만에 아기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굉장히 충격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야, 기쁜 일이네, 감사할 일이네.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제가요 말은 안 했는데
제 가정의 문제를 주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막내 아들이 교도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두들겨 패서. 그리고 이제 공공기물을 파괴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원래 착한 막내 아들인데 잡힌 거죠.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잡히니까 어떠냐면은 애가 술을 먹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엄마 나 돈 좀 줘. 그랬더니 돈 안 주니까 안 줘? 그래서 두들겨 팬 거예요. 아빠 돈 좀 줘. 안 줘? 두들겨. 20대 청년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팔 부러지고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심신이 잡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를 들어가. 이 아이가 이제는 나오기 한 2달, 3달 남았어요. 집안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교도소에서 자기 안 빼준다고 불질러버려서 다 죽여버릴 거라. 근데 그 막내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이제 가지고 있는 가정사의 깊은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겉으로 볼 때 모른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진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때서부터는 진짜 자기의 가정사가 쫙 나와요. 그런데요. 그 엄마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구로공단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예수를 딱 믿었는데요. 이 어머니가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바라라 떠는 거예요. 왜 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달 남아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가지고 아들이 나오면은 아무도 모르게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도 우리가 이사 간 장소 모르도록 다 적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 아들이 출소를 하면 어디 갔는지 이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딱 남았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해방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서도 분명히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가 붙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요. 기도했어요. 딱 출소하는 날,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요 구로공단 찾아왔어요. 왜? 집이 없으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엄마의 직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야 이게 진짜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드라마예요. 완전히. 어머니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탁 가가지고 이제 탁 챙겨 입고서 나오면서 이제 나를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저랑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 운동하는데 잠깐 오려고 하는데 내려오는데 아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대로 멈추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거기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알고 보니까요,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증거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만 이런 체험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진짜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사실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체험되고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 지금 많아요. 그걸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진짜 치유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믿음 신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하냐, 영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면 되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만 딱 체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내 자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현장과 삶을 무너뜨리는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